오늘 이 연주 팀들이 제가 설교하지 말고 계속 연주만 하라 그래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평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세상에서 가장 VIP 되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담임 목사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하여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받으면 대단히 겸연쩍어 하게 됩니다. 겸연쩍 다른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몹시 미안하고 쑥스러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의 관점에서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관점에서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5마디를 할 겁니다. 첫째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1번을 띄워주셔야죠. 방송실 1번을 띄워주세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볼륨 약간 줄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행복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가족들이 왜 바다로 가시지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왜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관광을 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볼 때도 행복하고 숲이 우거진 그런 산들을 볼 때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1번지 추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을 좋아합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번지점프입니다. 번지점프는 50m 이상 되어지는 높은 곳에서 발목에다가 고무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거지요. 짜릿한 잠깐의 찰나 행복을,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번지점프를 안 해봤고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 50m에서 떨어져서 별로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이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 속에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DNA가 이 안에 유전자로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불행이 많은 것일까요? 불행한 사람도 많고 불행한 일도 많고 사노라면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목숨을 내던지고 행복을 찾지만은 왜 행복을 구름 잡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내게는 행복이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림 한 장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니 무지개가 아니에요. 완전 일식입니다. 일식. 여러분 일식 아시죠? 이 그림은 2017년 8월 21일 미국에서 찍은 완전 일식 사진입니다. 일식이 뭐지요?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빛을 발해서 이 지구에 환해야 되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끼인 거지요? 달이 끼인 겁니다. 약간 빗나가서 있으면 부분일식입니다. 빗나간 만큼 객일식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구와 그리고 달과 해가 일직선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 이런 현상이 태양은 위에서 비치고 있지만은 달이 그 빛을 가려서 지구는 깜깜하게 보여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일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여전히 비치는데 달이 가리워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멘. 그분이 공급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행복을 공유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던 이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 행복 말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지요. 성경은 신학은 이것을 가르쳐 신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죽이고 물론 이런 것 남을 속이고 이런 것도 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죄는 어디까지나 파생한 파생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이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하는 파상죄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원래 추구하던 행복마저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이 따라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변질되어졌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많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맛이 가버린 진짜 행복이 아닌 짝퉁 가짜 행복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찰나적이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영원한 것처럼 그 행복을, 짝퉁 행복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하나는 자기 중심의 행복입니다. 셀프 센터드 해피입니다. 자기 중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나의 행복을 챙기는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행하게 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별히 국회에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상대방을 불행하게 해야 내가 행복한, 여러분, 그릇된 이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행복은 그런 썩은 행복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질된 행복으로 나를 행복해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정이 불행해지고 내가 숨쉬는 세상이 불행해질 뿐입니다. 또 하나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가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가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이아 반지를 사서 끼기 어려울 때는 가짜를 끼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이 반지를 끼고 왔는데, 이 반지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가짜 큐빅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최미영 권사님이 이 반지를 저에게 사줬습니다. 25만 원을 주고. 다이아몬드 같으면 훨씬 더 줘야 되는데, 큐빅이 한 25개 정도 뵙겠는데 이걸 다이아몬드로 바꾼다면 수천만 원짜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짜 다이아 반지를 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가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돈이, 재산이 10배 정도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자동차를 새로 바꾸면 대단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내 새 차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차를 처음에 사면 세차하고 조그만 흠이라도 속상해하면서 닦고, 매일 닦고 6개월만 지나면 꽝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머리가 치렁치렁해서 머리를 깎으려고 미장원을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좋은 행복이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찰나입니다. 동창회에 가면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줄레줄레 걸고 나오고 다이아 끼고 나오고 자기가 잘 산다는 것을 가시하면 내 행복은 금방 사그러지고 말. 동창회 가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그래도 사는 줄 알고 동창회에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지금 나보다 더 성공해서 명함을 돌리면 내가 이렇게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 하면 내 행복이 사그리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행복을 우리는 동창회 한 번만 갔다 와도 없어지는 이 가짜 행복을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무지개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 무지개를 잡으려고 친구들과 달려가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장하니까 그 원리를 깨달고 더 이상 무지개를 쫓지는 않습니다. 내 아내보다 조금 더 예쁜 여자를 보아도 불행해지는 남자. 내 남편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멋있는 남자만 보아도 불행해지는 여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행복이라면 어른이 되어서도 철없이 무지개를 쫓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저는 목회를 35년 정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큽니까? 먹을 것도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찐 살을 빼려고 생활비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일되었기 때문이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가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도 역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었냐면 지금 우리가 오중으로 팔려있는 불행한 노예된 우리를 이 노예에서 사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나 자신의 노예, 지옥의 노예. 이렇게 우리가 전에 적어도 5개 이상의 노예로 인질로 잡혀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를 가도 지켜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 살고 갈 때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하나 받으려고 해도 3억 몇천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내야죠. 중도금 내야 되잖아요. 잔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작년에 이맘때 이 변환이 입주했는데 이 아파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수억 배 좋은 천국의 맨션을 분양금 없이 지어놓고 여러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행복해요, 안 해요? 해가 빛나지만은 여러분, 그릇된 그 세상의 행복 때문에 가리워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세계적으로.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진정한 원천적인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건 이 미장원에 한번 갔다 오거나 동창회 한번 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행복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돈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 나갈지 모르는 찰나적이고 확정함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파생적인 행복이 아니라 원천적인 행복에 대해서 행복해 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부가 축제가 된다. 아, 그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남은 삶이 다 축제래요. 이렇게 기뻐하고 조이하고 해피하고 행복해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데 언제부턴가 돈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리워서 완전 일식처럼 가리워서 이게 행복이고 저건 여벌이에요. 저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이게 지금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실수해서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도 오지만은 제도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살기가 힘들어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고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밭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문제가 전혀 없으시나요? 아니요. 다 보나 마나 우리 성도들도 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 없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응? 이렇게 가시밭 같은 지뢰밭 같은 세상에 어떻게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만 고난받는 거 아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상황에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원천적인 행복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근원적인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파생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는 행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내, 아멘. 좋은 남편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좋은 아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생적인 행복이에요. 파생적인.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자식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아름다운 꽃을 주신 하나님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행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파생적인 이 행복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구름을 잡는 것처럼 뿌리가 없었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행복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파생적인 이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천적인 행복이 회복되면 파생적인 행복은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원천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 예수 믿어서 원천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의 축복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나의 이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그 관점에서 하늘을 보면, 며칠 전에 하늘을 안 보니까요, 비 온 뒤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어요. 하늘을 보니까 와,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늘이 파란 이유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이 파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쁜 하늘과 바다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산들을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나에게 예쁘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상태가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아무개야 얘를 좀 잘 양육해다오, 이렇게 양육해 달라고 나에게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식을 위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원천적인 행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연결될 때 그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연결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식자층 지식인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난민촌을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만들어서 5만 명 이상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팔 잘려, 전쟁 때문에 팔이 잘린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빠진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여러분, 상처와 상실로 불행한 사람들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행복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런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엄마 곁을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3살, 4살 밖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노래가 없는 그 땅에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웃음이 없는 그 땅에서 아이들은 희희낙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이들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면 엄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엄마예요. 우리에게 최고 필요 조건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원천적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파생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엄마가 없어도 장난감만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가 없어도 먹을 것만 주면 행복에는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엄마가 없는 아이가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없는 우리가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예수님 없는 행복은 동창회만 가도 없어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없는 어떤 간식도 아이에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엄마가 없는 어떤 장난감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어떤 건강도 행복되지 못합니다. 병이 드는 순간에 그 파생적인 행복은 증발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어떤 돈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돈 놓고 재산 놓고 다툼하는 자식들을 볼 때에 그 행복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원천적인 행복이 될 때, 그분이 충분 조건이 될 때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섯 번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믿는 분들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해야 합니다. 해피해야 돼요. 행복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행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원천적인 행복에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R.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온 세상이 불행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까? 좋은 음식, 그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서비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남편은 절대로 아내를 행복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엄마는 절대로 행복한 자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세상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두신 목적입니다. 고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저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기쁨이 되고 우리 즐거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질문하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전도지는 아트지에다가 인쇄를 잘한 전도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찌그러진 얼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서가 믿지 않는 것은 그 1차적인 책임은 그들의 다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지판으로 말해줄 내 얼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얼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행동.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행한 말, 그런 생각은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오늘 초청되신 분들,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행복을 내 것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미장원 갔다 와서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행복. 동창회만 가도 없어지고 돌아오는 그 행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것을 믿고,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예수님을 모신 이후에 저는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학비를 낼 때마다 밤을 새가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오는 행복은 더 이상 상황에서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얼굴이 환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거래처는 아니고 뭘 사러 가고 그러면은 벌써 딱 알아보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에서 그렇게 풍기는지 모르겠어요. 딱 알아채고, 목사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다 알아요?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이런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상황, 지금 다 닥친 상황 갖고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바꾸자. 돈만 의지하고 뭐 이랬던 거 관계를 바꿔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관계를 바꿔야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본문 마지막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없어요? 아니, 2개밖에 없어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이 목마름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날려봐도 돌아올 때는 허무해서 돌아옵니다. 여행을 다녀봐도 이 빈 가슴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코텍에 가서 좀 밤바라밤 뭐 이렇게 음악에 디스코를 치고 오든지 뭐 개발해 가서 치고 오면 될까? 아니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도 허무만 더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기 안에 있는 빈 공간은 예수님을 믿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오면은요,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약속 있는 초대에 다 응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